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이름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에 대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삶을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러는 그의 삶.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자기가 먼저 형제들보다 먼저 죽는데 남겨진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때 그 돌본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셉이 얘기하는 그 돌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존하심,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성경은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아주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광야를 지나고 옮겼다. 뭐 그런 표현도 이사야 43장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돌봄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그 보호를 받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상속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 24절은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은 우리가 다 이제 그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그 영광을 상속받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시력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와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러는 것은 그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되고 소통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밤낮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익한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도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하면 여러분도 많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야곱. 그런데 여러분, 야곱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째가 첫째보다 앞서게 된다고 하는 것. 이미 가인 이미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집중하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다시 로마서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들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하심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로 택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실 때부터 벌써 사랑받을 자로 택하셨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죠.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는 삶,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것은 아주 확실하게 해라. 아주 믿을만하게 해라.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마음에 확 들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아주 그렇게 마음에 확 들어 할 수 있도록 믿을만 하도록 그렇게 굳게 하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런 이제 영성을 가지고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남겨 놓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인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비가 자격은 안 되는데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배할 때에도 오늘 찬송가 우리 9장을 부르지만 성경에 이제 그런 찬송가가 몇 개 있어요. 아주 이 찬송가 부를 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하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하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로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찬양이 이제 9장 찬송이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야곱의 인생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러한 믿음이 자라가야 할 것을,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성장해 가야 할 것을 골로새서 1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나올 때 이미 성취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미 성취할 것까지 다 완전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이미 결과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가 그 씨앗 안에 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부요가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맞장구 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성, 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응답을 해야지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 완전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만 쭉 하고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창세전부터 구별하시고 택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사랑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을 택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8절에 가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했느냐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도 있고 야곱이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반응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그 팥죽 한 그릇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팥죽, 그 죽을 쓰고 있었다. 죽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 팥죽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야곱은 이 팥죽보다도 장자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겠다고 했어요?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에게도 땅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땅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땅, 여의 땅, 땅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다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땅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땅을 주겠다는 내용들을 창세기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뻗쳐 나갈 것,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갈 것을 얘기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 조카 롯하고 이제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에게는요,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뻗어 나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그 땅 끝까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느냐면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니.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어떤 동네에 가서 살 때 그 동네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이루는 삶에 참여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할 때 그때 그 허락한 것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와 같은 복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성취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36장 37절 38절에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수히 많아도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니 그 말씀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까지 시작. 이상이 거기 보면 이제 지금 이것은 이삭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러지 않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삭도 기도했지만 야곱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기도의 응답을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지금 여기 베델에서 이제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왔다고 하는 표시가 11조인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뭐 그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이제 본래 창세기에서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조카 롯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축복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낸 거가 이제 나와요. 그거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꿈꾼 그 자리에 돌베개하고 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가 베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베델 곧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베이트가 우리 그 히브리어의 베이트가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 베이트 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베델이에요. 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도록 응답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땅을 주겠다고 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영원한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더 나은 본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은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애굽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고 하란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애굽으로 안 가고 다시 육신의 고향으로 안 가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야곱은 물질보다도 이 신령한 것들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 46, 누가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샀다, 진주를 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시작. 여기에 포인트가 뭘까요? 너 재산 다 팔아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리던 그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인생이 뭐예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기 돌아오겠다 했을 때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이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게 바로 맞장구 치는 겁니다. 장구 치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동영상 다 찾아놨는데 오늘 이렇게 원정 집사님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안 보내도 된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가끔은 컴퓨터가 막 이렇게 에러가 돼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맞장구 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장구를 치면 거기에 맞춰서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맞장구 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그 나온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성경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맞장구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인생으로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드러내어 더 풍성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더욱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